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송치한 데 이어 벨릭스 총독 앞에서의 유대인 변사 더둘로의
바울 고소 사건에 대해서 다루었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더둘로가 자신에 대해 고소한 세 개의 항목인 소요죄, 반란죄, 성전 모독죄에 대해 해명을 합니다. 바울은 먼저 소유죄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불과 12일밖에 안 되었는데 그중 5일은 옥중에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짧은 기간 동안 사람을 소유케 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 그리고 또 바울이 자신이 성전에서 사람을 선동하거나 소유케 한 사실을 본 목격자나 증거가 없으니 더둘로의 고소는 분명 모함이며 누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란죄에 관하여는 더둘로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바울 자신이 믿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도는 결코 이단이 아니며 유대교와 같이 구약과 하나님을 믿으며 부활의 소망까지 믿는다고 밝힙니다. 이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참 신앙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신성 모독죄에 대해서는 자신은 성전을 더럽힌 일이 결코 없으며 다만 민족을 위하여 구제헌금과 제물을 가져왔고 민족의 전통에 따라 결례를 행했을 뿐임을 밝힙니다. 만약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킨 것이라면 그 자리에 있었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고소인의 자격으로 이 재판에 참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없다는 것은 그것이 모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변론을 하지요. 이런 사실에 기초한 논리정연한 변론으로 인해서 결국 벨릭스의 호의를 얻게 되었고 바울을 해하려는 유대인들의 음모는 다시 무의로 돌아가게 됩니다. 벨릭스 총독은 유대인과 바울의 대립이 단순히 그들의 종교적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뿐 바울에게는 어떤 죄가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바울을 즉각 석방하지 않고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판결하겠다는 핑계로 재판을 연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는 비교적 많은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바울의 무죄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즉시 석방하지 않고 계속 구금한 이유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로 인해 그의 재임 기간 동안 발생할지 모를 소요 사태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도 있고 또 바울에게 뇌물을 받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그의 무죄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벨릭스의 임기가 끝나고 유대 새 총독으로 베스도가 부임해서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로마로 가기까지 2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가이사랴에서 구금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이사랴 구금 기간이 무의미한 세월은 아니었습니다. 구금된 상태이기는 했지만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구금된 시간 동안 전도 여행으로 인해 심신의 지친 부분을 휴식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에서의 전도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의 가이사랴에서의 2년은 외적으로는 고난의 시기였지만은 내적으로는 복음과 바울 자신을 위해서 매우 유익한 시기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금되어 있는 기간 중 바울은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벨릭스는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더불어 바울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24절을 보면 드루실라를 언급하면서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드루실라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도에 관하여서 관심이 있었고 이로 인해 남편에게 권하여 바울을 초청해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인상을 줍니다. 드루실라는 주후 39년부터 44년에 유대를 통치하였던 아그리파 1세의 셋째 딸이고 또 아그리파 2세의 막내 누이입니다. 드루실라는 콤마게네의 왕자 에피파네스와 약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례를 거부하고 유대교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파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례 받는 조건을 받아들였던 에메사의 왕 아지주스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후 드루실라의 아리따운 미모에 매혹된 총독 벨릭스와 결혼하여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전력을 가진 드루실라와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하였습니다. 이에 벨릭스가 두려움을 느끼고 나중에 부르겠다 하고는 바울을 가라고 합니다. 바울은 부정한 자들에게 설교할 때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권력자에게 하기 어려운 말까지도 바울은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거리끼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아첨하는 말이 하지 않고 듣기 좋은 말만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강단에서는 회초리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방을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게 잘 안 돼요. 회초리 같은 말씀보다는 궁둥이를 토닥여주는 말씀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날카로운 검과 같은 말씀으로 심장과 골수를 향해 찌를 줄 알아야 하는데 피부에 빨간 약만 발라주고 호호하고 있으니 그게 되겠습니까? 알고는 있지만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바울의 설교 주제를 보세요. 의, 절제, 심판에 대해 강론을 합니다. 주저함이 없어요. 환부를 정확하게 찌르고 도려내는 말씀을 합니다. 골마 있고 썩어 있는 환부를 찌르고 짜내고 도려내야 하는 것이 맞지요. 매번 은혜만 전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도둑질을 했는데 궁둥이 토닥이면서 말해야 되겠습니까? 몸에 암덩이가 자라고 있는데 빨간 약만 발라주면 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께 좋게 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좋게 하기 위해 목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설 수가 없지요. 성도다운 성도로 자랄 수가 없지요.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은 지식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식이 있어야 바른 성도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고 여기는데 어떻게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의식이 있어야 성도다운 모습을 잃지 않고 성도다운 모습을 갖추어 갈 수가 있습니다. 벨릭스는 돈의 노예가 되어 있었고 권력과 인기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의 아내 드루실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불편한 진실을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의 끈에 얽혀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즉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가장 비극인 것이고 가장 큰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에만 목말라 했던 것 같습니다. 설교 한 편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오고 눈물 흘리는 것이 최고의 설교이고 최고의 예배라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감동과 은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도록 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본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내 안에 숨어있던 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눈 뜨고 있는 봉사와 같은 것이지요. 또 말씀드리지만 이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즐겁게도 하지만 불편하게도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무조건 잘했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랬다가는 버릇 없는 자녀로 자라게 되겠지요. 회초리가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회초리를 들어야 비뚤어지지 않고 바른 길로 자라게 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피카츄 빵이라고 합니다. 빵 안에 스티커가 있는데 그걸 모으는 것이 요즘 인기라고 해요. 핸드폰을 통해서 이 당근 마켓을 확인을 해보면 사람들이 이 완도권에서 사람들이 그 파는 물건을 올리는데 거기에 이 피카츄 빵 안에 있는 이 스티커, 그 작은 스티커 하나에 뭐 4,000원, 8,000원 그렇게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도 아들이 피카츄 빵 노래를 부르길래 편의점에 그 빵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의 아빠들이 이미 편의점 납품 차량이 오기도 전에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물건을 내리기만 하면 그냥 바로 사가 버리는 거예요. 하루에 한 편의점에 이 빵이 3개 정도 들어오는데 바로바로 그냥 팔려 나가는 거죠. 아들의 기쁨을 위해서 아빠들이 그러한 수고와 헌신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들의 기쁨을 위해서 수고로움을 자처하는 것이 아빠의 즐거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늘 그렇게만은 할 수 없지요. 아들이 자기 좋다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으면 뭐라고 해야죠. 맨날 잘한다 하면 안 되지요. 호통도 치고 따끔한 훈육을 해야 아이가 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참 사랑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대부분 다 자란 성인일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 하루 종일 잔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품을 떠나 있는 지금 나에게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부간에 서로 잔소리를 하기는 하지만 서로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이제 적당하게 잔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잔소리한다 치면 어때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휙 피해버리거나 이겨먹으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잔소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려 하는 것은 잔소리는 듣기 싫어하고 그저 잘한다는 소리만 들으려는 마음가짐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의 생명력은 깨달음과 회개함에 있습니다. 남에게 필요한 말씀이라 여기지 마시고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여기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죄를 깨닫게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개를 통해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언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뉘우쳐 보셨습니까? 회개가 멈춘 성도는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잔소리를 싫어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어린 자녀와도 같은 거예요. 벨릭스는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을 자주 불러내서 같이 이야기를 했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구류하에 두었습니다. 두려움을 느꼈거든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거든 자기의 죄를 고백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벨릭스는 지금은 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중을 기약했어요. 뜨거운 신앙의 불이 붙은 어느 교회를 보고 마귀가 졸개들과 전략회의를 가졌답니다. 어떤 졸개는 교인들을 즉시 모두 죽여버리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졸개는 성도들을 모두 감옥에 쳐 넣어버리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한쪽에 있던 아주 노련한 졸개가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열심을 내는 일을 방해하지 말자는 겁니다. 대신 오늘이 아닌 내일 하지 이런 마음을 불어넣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회를 잡지 않고 뒤로 미루는 일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거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늦은 시간이라고 피곤하다고 뒤로 미루지 마세요. 뒤로 미루다 보면 그 모습이 굳어져서 뒤로 미루는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벨릭스는 탐욕과 기회주의에 찌들어서 공의와 진리를 포기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결국 벨릭스는 구원의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유익만은 쫓는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멈춰진 성도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만 쫓고 기적만 쫓는 성도가 바로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래간만에 무릎을 꿇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를 회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대할 때, 말씀을 대할 때 두려움과 떨림이 없다면, 말씀을 들은 후에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없고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가 무너져 버린 것이라 이렇게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입에 단 음식은 몸에 해롭습니다. 입에 쓴 음식이 건강에 좋다고 하지요. 어느새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설탕 같은 단맛에 길들여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자존심만 세진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여러분의 자존심을 깨뜨리세요.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회복하세요. 말씀을 들은 후 무릎 꿇는 태도를 회복하고 이것을 습관화하세요. 혹시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큰 어른을 누가 훈육한단 말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 여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훈육 받을 때가 좋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바른 태도를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회복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말씀에 내가 맞추어져 갈 때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내 마음과 삶의 환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있는 어린 아이와도 같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아이로 늘 남아 계시기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묵상하며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바른 태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